모든 존재라는 것은 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만남이 제일 복된 만남이 있고 아주 완전히 죽는 만남이 있다. 사람이 생사화복이 그 인간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는다면 그 사람 때문에 죽는다. 또 죽을 사람도 좋은 사람 만나면 살고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천하의 가장 복된 만남, 인간은 어떤 좋은 사람, 복된 사람과 만나도 그 만남의 그 효력이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주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산다 해도 그거 몇십 년 살다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다. 그런데 천상천하의 가장 복된 만남은 그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흠과 티가 없는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무한한 긍휼의 하나님이시요, 무한한 용서의 하나님이시요, 무한한 관용의 하나님이시요, 무한한 아주 길이 참으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시요, 무한한 인자와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을 그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은 금생과 내생에 영원히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만남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제단에 나와서 제사를 꺼놨어요? 그걸 꺼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단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사귀는 것이다. 얼마나 그 복된 것인가. 그런데 인간의 만남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다. 부부의 관계면서도 남편이 사랑을 주면 아내도 사랑을 주고, 그런데 인간과의 만남은 대개 이기적인 것이다. 다시 이기적인 것이라는 것은 상대를 이용해서 자기가 복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썩어 문드러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가지고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망권세 마귀가 영생하게 하는 그런 죄와 불의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진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다. 할렐루야. 낳아주시고, 이 기독교라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할 때에 우리가 그분을 그냥 모셔드리면은
내 안에, 인간 안에 그 하나님으로 자꾸 채워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에 채워진 것이 중생이요. 우리 심신 안에 자꾸 요 부분, 저 부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이게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중생을 해서 이미 그 영이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온전히 성전이 되어서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그러한 사람, 그 의인이 된 사람, 성전이 된 사람, 교회가 된 사람, 그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을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이어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사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서 중생한 자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사귀게 되면은 그 사한 제사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모든 자비하심의 은혜와 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 안에 아직도 죄와 악성으로 채워져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과 나와서 자꾸 제단 생활을 할 때에 그 요 부분 저 부분에 그 죄를 해결시키고, 죄가 해결할 때 죄가 없어지고 그 죄 안에 집으로 살던 마귀가 쫓겨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산제사 드리고 하나님과 제단에 나와서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은혜와 복을 받는데, 자비하심의 은혜와 복이라는 것은 중생한 하나님의 아들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런 생명이신 예수를 받아서 자꾸 그 내 안에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이 자꾸 하나님과 같은 자로 성장하고 온전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자꾸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부분에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어디서 되는 것인가? 내 몸을 주님께 드릴 때에 채워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처럼 무슨 인간이 신을 찾아가서 구해서 뭘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아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기를 원해서 문을 두드리신다. 요새 문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오시는데, 그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이라. 이 말씀으로 오시는데, 그 말씀을 지금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문을 여는 것이다. 문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인데, 그 우리는 항상 현실을 통과하면서 주님과 자기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인 그 문을 발견하는 자가 이게 최고의 복을 받아. 문을 발견해서 문을 버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소유가 되는, 이것은 인간으로는 진옥을 계산할 수 없는 무한한 복을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을 제거하는 건데,
이 주일날은 목사가 설교할 때에 명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여러분이 문을 발견해야 된다. 문을 발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듣기가 싫고 졸리고 자기의 인격을 공격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기분이 나쁘고 입이 삐죽삐죽하고 설교를 다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그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아주 두꺼운 벽이 가로막는 벽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 말씀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결합, 하나님의 복된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아주 극도로 그만 문을 갖다가 더 공고히 듣지 못하도록 해서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다. 그건 참 불행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자기가 그 말씀에 대해서 대적되는 그런 그 자기 문이 드러납니다. 문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싫다 그런 말이에요. 듣기가 싫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이것은 마귀가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들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지금 문을 잡는 것이다. 그것을 갈고, 주여 나는 이런 문이 있습니다. 이를 내 힘으로 부실 수 없사온데 이 문을 부셔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부셔지고 하나님과 통일이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1대, 2대, 3대 이렇게 믿으면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거룩하신 하나님, 언제 깨끗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자꾸 결합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할렐루야. 결합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이 아주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모든 인간이든 모든 것이 더러워진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음식이 지금 막 아주 고급 음식을 갖다 놓는데 거기 보니까 벌레가 겨다닌다 그러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런 적이 있잖아요. 청계천에 가서 삼계탕 하나 시켰는데 가만히 먹다 보니 파리가 하나 거기 죽었네. 그 주인을 불렀더니 주인이 그냥 막 어쩔 줄을 몰라요. 어쩔 줄을 몰라. 그게 오염이 되면 안 되는 것이다. 먹는 음식도 그런데 인간이 말이요.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 오염되고 있어요. 죄악에 오염되고 있어요. 오염되고 있으면 그건 그 썩었기 때문에 공부하면 많이 하면 할수록 사기꾼 되는 것이요 못된 짓 하는 것이지 절대로 참된 인간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아주 말씀을 잘 듣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면은 천하를 움직이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다 세상을.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뭐 바로 가르쳐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가르침 받아서 1대, 2대 정도 믿으면은 거룩한 백성이 된다. 자꾸 누구요? 여기 신지호 같은 애가 저렇게 잘하는 게 있습니다. 전맥이라도 어머니가 자꾸 얻고 나와서 교회에 있으면은 육은 듣지 못하지만은 저 신지호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듣는단 말이요. 그래서 아주 거룩한 사람이 절대로 어디다 갖다 놔도 죄를 짓지 않고 거기에서 오염되지 않고 오히려 그 죄악을 갖다가 진멸하고 그만 정화하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이런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돈을 벌려고 주일날도 잊어버리고 그런 미련 통명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결합을 해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면은, 이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아침에 말씀같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죄병과 악성병과 인격병, 행위의 병든 거, 이런 것을 다 치료해 주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육신의 병든 거 안 고치면 죽는데 치료해 주시고, 다음에 치료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지식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인격을 수입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온전케 한 다음에 이제는 통한 돈이 많고 실력이 있어도 이웃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은 그게 도둑놈이 욕심쟁이 돼지라고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된 실력을 가지고 이웃 구원을 위해서 자기 것을 희생하고 열심히 남을 구원하는 일을 할 때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존재들이 영원히 그를 높이고 환영하고 대접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가 되게 하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주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교회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축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심신 안에 그 죄성과 악성을 뽑고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생명으로 채워져가는 몸의 성화와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성화를 이루는 그런 이용물이요,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재료로, 걸음으로, 양식으로 준 거기 때문에 내가 성화를 잘 이루게 되면은 하나님도 내 하나님 되지, 천군 천사로 나를 와서 소종되는 사람 되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만물도 나를 협조하고 나를 복되게 하니까 참 행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아주 썩어 문드러지는 제약으로 가정도 어떤 그 가정주부가 예수를 잘 믿고 기도 생활하고 거룩한 자가 되면은 자기 남편에게 영향을, 남편을 구원하고 자녀선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해서 아주 가정이 거룩하고 깨끗한 가정이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들인데 그들은 다 그 조상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런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는 복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아침에 얘기같이 여러분의 생활을 제단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한 번이라도 기도도 더 하고 항상 주의 제단을 사모하는 이런 사람에 대한 복을 받아요. 복을 받는 것이다. 제단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봐요. 이게 교회는 빛이 태양 위에 태양이신 주님이 계신데 태양과 멀어져봐 자꾸 떨어질수록 춥고 말라 죽는 거예요. 가까워질수록 따스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제단 장소적으로도 삶의 위치를 제단 가까운데 두고 언제나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곳에 제단을 정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시간적인 제단 생활을 해야 된다. 시간적인 제단 생활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이다. 새벽 첫 시간을 갖다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예배 때 교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었는데 하나님을 다시 머리로 모시고 나의 그에 붙어있는 몸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거룩한 의인이 된 다음에 그러면 나가서 이제 직장생활 이제 육신적인 활동을 할 때에 그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니까 그 자기가 일반적인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이 또 거기가 제단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제단이 되는 것이다. 거기에서 실제 교회에서 받은 바 말씀대로 실제 행할 때에 자기의 그 육의 몸이라는 것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 입의 소유의 기능인데 거기에 쓰여져서 영성하는 말씀에 쓰여져서 없어지거나 양보해서 없어지거나 핍박받아 없어지거나 빼앗겨서 믿음으로 살 때에 그것이 죽는 것인데 죽음선을 돌파하니까 영생하는 하나님께 삼켜져서 영생으로 하나님화되고 신성화되고 완전히 그만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일반적인 그러니까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 결합이 돼서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말씀을 받아서 의식주를 구하는 일반적인 육신적인 생활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인격화하고 생활화하고 그만 이렇게 해서 자기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라 그러는 말이에요. 그 나라의 그 일하는 것은 그 나라 법은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우리 주님을 내 몸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내일부터 생활 현장으로 나가서 그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는 이 말씀들 행하 저 말씀들 행하라. 그 말씀들 행함으로 자기의 죽을 것을 죽지 않을 것으로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혈의 것을 신령한 것으로 유한한 것을 무한한 것으로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욕된 것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몸의 성화와 몸의 성전을 건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모르고 그렇게 좋은 것이다. 또 그래서 새벽 전환을 쌓는 것이다. 먼저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과 한덩어리 된 의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생활 현장에 나가서 실제 그 말씀대로 행해서 완전히 구원을 이루는 이런 생활. 예수님은 이런 중이나 이런 사람처럼 무슨 산속에 들어와서 신부들처럼 무슨 뭘 특별한 옷을 이게 아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일반적인 생활이라는 것이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목선으로 타고 집 짓고 가구를 쳐서 팔고 돈 버는 일을 하고 이렇게 가족을 부양하는 이런 생활을 했는데 집 짓고 돈 버는 생활한 것만 아니라 그런 일을 하면서 택한 만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을 보이지 않는 특수한 일을 딱 완성하셨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 한 목사가 내가 우리 집사에 밥해 주면 밥 먹고 가서 일하고 육신적인 일하는데 너도 똑같이 차 타고 어디도 가고 무엇도 하고 그런다 그런 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일반적인 의식주를 구하는 생활을 말씀대로 행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데 동원된 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을
영생으로 신성으로 바꾸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말은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전체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전체가 자기 중심으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 것을 거머쥐기 위해서 거기에 목숨을 버린다 그런 말.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 보랴. 너희 이 세대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로워진 마음 어떤 마음인가? 새로워진 마음은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을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마음이 이게 새로워진 마음이요 믿음의 마음이다 그런 말이야. 졸고 있어요. 믿음의 마음이다. 이게 새로워진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변화를 받아. 어디서 변화를 받는가? 어디서 성화를 이루는가?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내 그 육의 몸이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것을 죽지 아니할 것으로, 유한한 것을 무한한 것으로, 혈의의 것을 신령한 것으로, 그 불완전한 것을 온전한 것으로,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욕된 것을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것으로 바꾼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시는 것으로 바꾼다 그런 말이요. 이런 생활을 해봐야 여러분의 문제 해결하는데 너무나도 답답하다. 우리 교인들이 말이요. 물론 잘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세대를 따라가면 안 된다. 우리는 이 세대를 이용해서 자타성화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사야서 58장 보니까 너희를 높은 곳에 올려주신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주일 성수하고 생명을 내걸고 주일 성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마스면 처음 지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동이고 그러하고 우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24시간 첫 시간은 모든 24시간의 중심이 된 시간이요 뿌리가 된 시간이다. 그 시간을 하나님과 결합해서 내가 거룩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생활 현장에 나가서 생활 현장에서 여러분의 심신을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신성으로 여러분 바꾸는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에는 물질적인 재단 생활하는 것이다. 물질적인 재단 생활이라는 것은 이것은 소득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소득에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이게 인간적으로 가끔세도 되기 힘든데 교회 아니까 어떻게 소득에 11조를 드릴 수 있는가? 그런데 11조를 드리는 것은 그건 왜 드리는 것인가? 육신을 가진 인간은 가장 물질을 중하게 여깁니다. 물질을 중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잃어버리니까 그 물질의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 몸과 내 육체와 내가 가진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이시요 하나님이 소유권자시요 하나님의 사용권자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예를 들어 돈이 100만 원 생겼다 그러면은 딱 하나님의 성령이 10분의 1을 드려라. 이 100만 원이 생긴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그 100만 원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이 주인이요. 하나님의 주권자요. 하나님의 사용권자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것이다. 그러면은 절대로 돈을 죄를 짓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 이게 돈을 쓰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가 되는 것이다. 모습이 되는 것이다. 모습이 되는 것은 다시 말하면 10분의 1을 이거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드릴 때에 자기의 9개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어서 자타를 구원하는 그런 자본으로 쓰라고 주신 것이다. 알게 되면은 절대로 그 돈을 가지고 돈을 쓰거나 헛되이 쓰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타를 구원하는 그런 거로 사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되면은 물질을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 할렐루야.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이렇게 11조에 그런 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 물질적인 그 재단 생활, 또 가정적인 재단 생활, 가정 재단은 항상 가정 재단을 쌓는 것입니다. 가정 중 한 사람이라도 기도의 재단을 쌓는 것이다. 새벽에 나와서 자기와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고 아주 믿음의 향기가 나고 그만 이렇게 하지 주부가 돼가지고 기도도 않고 무슨 뭘 어디 놀러나 다니고 그래봐요. 그러면은 아주 그 가정은 썩은 가정이 되는 것이다. 악취가 납니다. 악취가 난다.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정생활 우리는 진리 말씀을 자꾸 가정에서도 자식에게 가르치고 우리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모범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식들을 잘 가르치는. 그리고 그러니까 아침에 얘기했지만은 유대인이 전 세계 1500만 명인데 노벨상을 35%를 탔어요. 지금 트럼프로 움직이는 사람도 다 유대인이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나라 노벨상 평화상 하나 탔죠. 평화상. 이게 그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 공부보다도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주 귀한 것이다. 그래서 자식들을 주일날은 어디 가지 못하더라고 딱 매를 때려서라도 교회 안 가면 아주 그렇게 아주 무섭다. 나 같은 사람은 주일날 옛날에 어렸을 때 목욕을 갔다 왔더니 그냥 아버지가 해초리가 때리는데 다시는 못 가고 무서워서. 근데 강제라도 그렇게 해놓으니까 내가 이래 거룩한 사람에 대해서 목사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을 구원하는 자가 됐잖아요. 여기 봐, 이 신지어 저렇게 저 신조가 지금 자꾸 말씀을 듣습니다. 영에 듣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 다녀보니까 하나님 참 욕심쟁이네. 보니까 시간도 바쳐라, 11조도 바쳐라, 감사한 바쳐라, 구제연금 바쳐라, 선교금 바쳐라, 내 생명까지 바치라고 하네. 이러면 세상에 하나님이 그런 욕심쟁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첫 번에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연보를 바치면은 하나님 도와준 거라 합니다. 하나님 도와준 거라 알아. 옛날에 내가 부엘러 때 환갑을 하고 있었는데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나는 가만 21살에 과부가 돼서 아들 하나 키우라고 해서 아주 새벽 기도도 다녔고 11조도 드려서 하나님과 깜냥껏 충성 대접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소리가 자빠졌어요. 당신 그렇게 가난하다. 하나님이 무슨 배가 고파서 무한한 부자 하나님이 과부 주머니 채서 무슨 임원 벌라고 하는 거 아니다 말이에요.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의사가 몸을 드리라 하면은 거기에 암병 치료해서 헐라고 그러는 의사가 무슨 뭐 드리라 해서 사람 고기 먹으라고 드리려고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드리라는 건 무슨 드려서 하나 물질 가져갑니까? 드리라는 것은 드리는 그런 마음은 곧 하나님께서 주시게 한 것이다. 마중물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 물을 부으면은 막 물이 나오듯이 하나님이 드리도록 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고 하나님과 결합하도록 해서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의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항상 드리라는 것은 그만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톱마저 하나 받을 것이 없는 분이다. 받을 것이 없습니다. 다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우리는 이 재단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만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감사.